오늘도 어김없이 귀한 찬양을 전해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그레이스 찬양팀께 감사드리고 두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아멘 소리가 주보에 있는 사람이 안 나와서 그런가요? 우리 최 목사님이 지금 독감이 좀 심하게 걸리셔서 제가 오늘 대신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온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엘리사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그의 대안인 엘리사를 보내주시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대안으로 엘리사를 부르시게 되는데,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위기의 때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로 발견된 사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찾으신 곳은 엘리사의 삶의 현장, 즉 엘리사가 12째 겨리소와 함께 열심히 밭을 갈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이 또 있죠.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70절 7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그를 취하셨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시편 78편 7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 점검하신 두 가지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었습니다. 자,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어떠한 일이라도 성실히 행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귀천을 따지면서 그 어떤 일에는 또 경중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완전해지지 않고 전력으로 전심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마음의 완전함, 어떠한 일에도 성실히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점검을 하셨고요.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실히 행하며 나갔을 때 나오는 전문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균형을 갖춘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게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부르셨죠? 흔히 다메섹 도상에서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다른 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름의 삶의 현장이었죠. 그리고 그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한 자기 목숨을 걸고 다니는 모습을 본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고 야, 바울이 잘못 알고 잘못 배워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만 그를 바르게 지도한다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겠다라고 싶으셔서 부르시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도 보면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며 또 다른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자 그 주인의 대답은 어땠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것은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아주 악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지 말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시시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것,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두려움으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악하지 않은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한 엘리사의 태도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밭 가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자 엘리사는 그 열정적으로 갈던 밭과 소와 도구들을 모두 버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은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립니다. 자, 엘리사는 부자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 포기할 것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즉시 소를 버리고 바로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과정에서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하고 어디에 마음을 쏟지 말아야 하며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는 자주 이 순서를 바꿔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깊이 고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리고 일을 저질러 버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정작 고민할 필요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계속 망설이고 있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신중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그때부터는 생각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죠?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내 기준이 그 생각 안에 들어가게 돼요. 자,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문제야. 생각만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줄여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경솔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자마자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이 있기 이전부터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자마자 모든 것을 즉시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원리로 작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끼던 밭과 소와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큰 틀에서 발견한 엘리사의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엘리사의 모습에서 귀한 태도가 몇 가지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 귀한 태도는 모든 것을 거는 태도였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농사를 짓는 엘리사가 소의 기구, 즉 농기구를 불태워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수의 진을 치겠다라는 그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는 것, 그리고 뒤돌아볼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엘리사에게서 발견되는 귀한 태도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이 아버지를 그냥 내버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배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 품꾼들을 데리고 함께 일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세베대와 그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이들도 부자였어요. 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삭을 주고 사람을 부릴 수가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런 부자 아버지를 두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곧바로 아버지의 재산인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갔다고 오해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헬스장 회원권을 끊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좋다고 하니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일단 해보자 라고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할인도 하잖아요. 3개월에 얼마, 6개월에 얼마. 그러면 헬스장 3개월 다 채워서 가시나요? 아니에요. 한 며칠 가다가 힘들어서 아파서 못 가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사람들 만나고 좋고 또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근데 다니다가 조금 힘들고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하며 교회를 방학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건다라는 거예요. 올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올인을 해야 돼요. 소의 기구를 모두 태워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결혼할 때 주례사 때 이제 감독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살까? 전사님은 얼마나 살 것 같아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인생 한 80 살지 않겠습니까? 더 살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한 번뿐인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한 번밖에 믿을 수 없어요.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모두 올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귀한 태도는 사람을 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베푼 기적들은 백성을 위한 태도가 많이 배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농구기를 불사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는데
그 와중에 또 소를 잡아서 백성을 먹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관심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백성을 위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행동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좀 길긴 한데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사람에게 초점을 두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의 고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종교적 관습과 전통을 지키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의 고침받고 기뻐하는 모습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게 안식일을 어겼다는 오해를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장애인을 고쳐주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국종 교수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쓴 골든아워라는 책에는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요. 자,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은 무조건 살려야 한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환자 명단과 협의 진료 실적이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존재했다라는 유일한 흔적이다. 자,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유명한 병원에서 근무하는지, 의사로서 본인이 얼마나 유명한지가 아니라 환자를 몇 명을 살렸는지, 환자 몇 명을 치료해 주었는지, 이것이 자기를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영혼을 살렸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의 고통에 시선이 머무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그 한쪽 손 장애인,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의 시선을 향했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시선도 그곳으로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 19장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수종 들었더라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 엘리야를 따라가 그의 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부리던 사람이 이제는 그도 이제 누군가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지자의 후임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후에 스승 엘리야의 후임 선지자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10여 년의 세월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종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 충성스럽게 모세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종의 자리에서 겸손히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엘리사와 여호수아처럼 종의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며 본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 우직하게 섬기며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단거리 선수 출발할 때 어떠한 자세로 출발 자세를 하고 있는지 다들 아시죠? 앉은 자리에서 있다가 최대한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로 무게중심을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인 총소리가 나면 바로 앞으로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바로 뛰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나아가겠다라는 준비된 자세,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야? 가자! 하면 빵! 하고 누구보다도 빨리 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엘리사가 보여준 세 가지 귀한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실 때 배수의 진을 치며 모든 것을 거는 그 태도,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무엇보다도 종처럼 낮아서서 섬기는 태도, 이 세 가지를 구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저 어리사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